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조너슬대 회심기념 조중남 신학 강좌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강좌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성결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결교회 목사로서의 귀한 정체성과 비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준호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인대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선지동산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며 또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인지라 삶 가운데 늘 거룩하게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죄 가운데 어느 순간에 빠지고 그 죄 가운데서 반복되는 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인된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조정남 박사님 신학 강좌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인도하신 오성욱 교수님, 그리고 설교하시는 김성원 교수님, 또한 강연을 해주시는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정말 전해지는 그 말씀과 전해지는 강연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학,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 가운데서 우리 학교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총장님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옵고, 특별히 신학대학원의 원장님이신 최동 교수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밖에 많은 교수님들과 또한 모든 교직원들,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원 교수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고 에브리데이 매일이 우리에겐 좋은 날이지만 또 특별히 오늘은 1738년 5월 24일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우는데 이 숫자는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이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올더스게이 체험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질문이죠. 올더스게이 체험이 존 웨슬리의 회심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회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회심, 또 성경의 사도 바울의 회심,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100% 다 회심을 체험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쪽은? 그렇죠? 네네, 다 회심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라는 것을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구도자로서 회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복음적 회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칭의 구원은 마르틴 루터의 회심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그의 종교개혁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그 회심을 이날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경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지요. 그리고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했다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그 임팩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과 참으로 유사하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진정한 구원을 찾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진정한 경건주의자, 진정한 구도자, 진정한 바리새인,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그 시점까지 살아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명문 대학을 다니면서 어울려 다니고 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웨슬리 목사님 뜻을 정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1730년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감옥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돕는 일을 시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생활 필수품까지도 줄여나갔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1731년 봄부터는 초대교회가 일반적으로 지켰던 수요일 금식과 금요일 금식을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웨슬레는 자기의 방법, 자기가 배운 경건주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그 회심은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 행하기를 몇 년 동안 계속하자 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은 그러나 내게 어떤 위로도 어떤 확신도 주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경건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라비안 형제단을 동반자로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38년 1월 선교사로 신대륙에 갔다가 헛되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주하듯이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나는 심히 불안했고 그 불안의 원인이 불신앙이라는 사실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깊이 확신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터 벨로 목사님을 런던에서 만났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고 확언했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터 벨로 목사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선물을 구하되 끝까지 구하기로 결심했다. 이 믿음의 선물을 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에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둔감하며 냉담한 상태가 찾아오고 보통 때와는 달리 더 죄에 빠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모인 한 신도회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관해서 낭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유명한 표현이죠.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의 죄까지도 가져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아멘.
존 웨슬리는 또 한 사람의 회심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또 한 사람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회심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토록 찾아 목마르게 찾아 헤맸던 바로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그 사자의 심장을 돌려받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회심을 통해서 복음주의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인 사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회심이 중요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주의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책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복음적인 회심과 결합되어지면서 루터가 보았던 그 칭의의 복음과 그가 성경에서 발견했던 경건주의 안에서 발견했던 성화복음이 성서적으로 복음적으로 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 신학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칭의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성화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성화복음을 충분히 강조할 그러한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이런 이단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선행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지만 칭의복음에 대한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믿음과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순 가운데 있을 때 존 웨슬리는 자신의 그 구약적인 삶과 열정과 그리고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성경적인 구원론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존 웨슬리를 읽을 때, 그의 설교를 읽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고 성화구원의 은혜로 나타나면서 하나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에 빠져있는 혹은 종교개혁 신학에 치우쳐 있는 한국교회를 치료할 약이 바로 웨슬리의 이 칭의와 성화의 구원의 복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교를 나가시기 전에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회심 후에 그가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던 성화 비전, 성화복음의 비전을 복음적으로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 조화로운 성서적인 성경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의 성도들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정말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정 웨슬리 후예가 되어서 회심도 알고 성화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교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닥터 콜리스 박사님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웨슬리 신학 연구소에서 원어들을 위해서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이해라는 책을 여러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3번은 중요한 광고인데요. 조금 강연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콜리스 박사님 우리 모시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도 조금 충분히 좀 하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지나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질의응답까지 참여를 좀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심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 연구소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아마 다 햄버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 토의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꼭 12시에 나가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질의응답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사 후에 저희들 강단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6월 웨슬리 연구소 행사는 6월 5일 날 김홍희 박사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고요. 6월 19일 날은 우리 소장님 김성원 소장님께서 성령의 증거라는 웨슬리 설교를 강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워시퍼스 18기 모집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유인물이 바깥에 준비돼 있을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워시퍼스 여러분 모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원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위에 그리고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2부로 우리가 존 웨슬리 신기념 주종남 신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황덕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들어오셨나요? 우리 콜린스 박사님? 들어오셨나? 먼저 잠깐 제가 우리 콜린스 박사님께 인사하고 여러분들 또 나중에 다시 우리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I am honored to introduce Dr. Collins. Can 네, 되죠? 다시 once I begin again. I am honored to introduce Dr. J. Kenneth Collins. Currently, he served as a professor of Wesleyan theology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and has served as the president of Wesleyan Theological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He continued to diligently fulfill his duties in Wesley-related association to this day. He is renowned globally as a leading figure in Wesleyan theology and is esteemed as one of its most authoritative interpreters. Among his notable works are excellent exposition on John Wesley's theology and many other Wesleyan theological interpretations. It is great privilege to have him with us today. Thank you. 제가 잠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강연을 해주신 케네트 J. 콜린스 박사님은 뭐 그 두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세계적인 웨슬리 신학자이시고요. 두루 대학교에서 웨슬리로 박사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웨슬리 신학 교수로 계십니다. 전 미국 웨슬리 신학회 회장을 하셨고 현재는 옥스퍼드 재단의 미 감리회 역사학회 회원이시고 웨슬리 역사학회 임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콜린스 박사님은 이제 정말 대표적인 아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웨슬리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귀한 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듣게 된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강연이 또 가능하게 된 것은 또 한 분의 정말 귀한 학자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종남 명예학장님, 고 조종남 명예학장님 덕분인데 우리 고 조종남 명예학장님은 우리나라의 웨슬리 신학을 이렇게 전파하시고 처음으로 웨슬리 신학을 제대로 정말 참된 웨슬리 신학을 우리나라에 전파하신 웨슬리 신학의 대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웨슬리 신학의 입장에서 그 신학을 굳게 세우신 귀한 분이었고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나오시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MDB 하시고 에모리 대학에서 PhD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명예 박사, 그리고 또 명예 석좌 교수, 또 명예 총장, 오랜 동안 우리 학교와 같이 삶을 나누신 정말 귀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갖는 이 존 웨슬리 회신기념 조정남 신학 강좌도 우리 조정남 총장님께서 고 조정남 총장님께서 마련하신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김성원 박사님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그 웨슬리 신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김성원 교수를 웨슬리 신학 연구소장으로 세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잘한 것 같아.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가 정말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하는 데가 없고요.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우리 많은 훌륭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된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분들의 신앙 속에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다 배우셔야 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연 동안 많은 귀한 가르침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계기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Very I- clearly we can hear your voice. Okay, yes. Could Can you I say begin a now? greetings to our seminary students as well as the professors here sitting? Yes, I'm very grateful to be invited to present this lecture on such an important occasion, the celebration of John Wesley's Aldersgate experience. And I'm also happy to have been invited by the faculty and also to give this lecture in honor of our past colleague. Yes, so thank you. I'm very happy to be here. 예, 여러분 대강 다 알아들으셨지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수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Yes, good. Okay, we have to get to work and we have to move quickly. Yes, sir. 지금 what time is it over there? Is it 10 p.m.? It is 10:30 in the evening in Lexington, Kentucky. 예, 지금 에즈베리 신학대학이 있는 렉싱턴 그쪽에 이제 그 켄터키 주인데요. 지금 밤 10시 반인데 지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once again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Now it's your time. Perhaps I'll have to stop you, time to time to summarize what you have just said. But Yes. mostly I believe okay because we have translated your PPT. So I think Good. most students will mostly understand. Very good, very Please go good. ahead. Thank you, thank you. And so I want to start out first by noting that John Wesley's Aldersgate experience has been variously interpreted.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통역을 안 했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요. 한 가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올더스게이트 그 체험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코런스 박사
박사님의 그 발제는 뭐냐면 이 다양한 해석들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통적인 복음적인 성결 신학에서의 해석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Yes, please. And so I'm starting out with those who have criticized John Wesley's Aldersgate experience. And I understand it as John Wesley's evangelical conversion. And Randy Maddox has rejected that interpretation of Aldersgate. 예, 그래서 우리 콜린스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올더스게이트 체험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적인 회심의 사건이라는 걸 부인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랜디 매독스, 제가 이 책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랜디 매독스 교수님이 그런 의견들 내는데 이제 그와 달리 우리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은 아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웨슬리의 체험은 복음적인 회심의 체험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Now, someone else who has criticized John Wesley's Aldersgate experience is Theodore Jennings, and he says Aldersgate is largely a non-event. The point is that nothing has changed with Aldersgate, and in his later years, Wesley never spoke of Aldersgate. 그래서 랜디 매독스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4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4번 PPT 4번 4번이 이제 제닝스 예. 데니얼 제닝스 박사님 같은 분도 올더스게이트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그리고 올더스게이트 사건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웨슬리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Yes, and my approach is to show by the primary source evidence that Aldersgate was significant. 그렇지만 우리 콜린스 박사님은 웨슬리 자신의 글들 속에서 중요한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그렇지 않다. 올더스게이트 체험은 웨슬리에게서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So we can list 4 times when John Wesley referred specifically to May 24th, 1738 in his writings.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본문을 좀 인용하면서 웨슬리가 그 올더스게이트를 회고하면서 그 체험을 언급하는 그런 본문들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So the first reference is to a letter to his brother Samuel in October of 1738, where Wesley specifically refers to May 24th. And then years later, the Principles of a Methodist in 1742, Wesley again refers specifically to Aldersgate.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용해 주시는 자료는 1738년 10월, 그러니까 5월에 회심 체험을 했죠. 5개월 후에 그의 형제 사무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1742년에 그 메소디스트의 원칙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other references are a letter to John Smith, December 30th, 1745, and Wesley again refers specifically to May 24th, 1738. 그리고 존 스미스에게 보낸 웨슬리의 1745년 12월 30일 편지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go ahead. And then the last reference of the 4 is a second letter to the author of The Enthusiasm of Methodists. Wesley wrote this in 1751, and again, he refers specifically to May 24th, 1738. That is his Aldersgate experience. 그리고 1751년에 메소디스트 열광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에게 보낸 웨슬리의 두 번째 편지에서도 올더스게이트 체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Dr. Collins, will you read and expose a little bit about it? Or you just read about Wesley's Aldersgate experience? No, you just the resources you just text you just mentioned.
Oh, you want me to read it in English? Yeah, well, how about this way, sir? Can I read it in Korean to save time? Yes, I thought I was being very brief, but yes, if you want to read the whole citation here, go right ahead. Okay, thanks. I'll just read in Korean then. Yes. 그러면 지금 언급해 주신 소개해 주신 이 네 가지의 증거가 중요하니까 요거를 한글로 그냥 좀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게 보낸 1738년 10월 편지입니다. 보여 주시가요? 예. 이게 7페이지가 되겠죠? 7쪽. 네네. 예. 7번 그 PPT 7번이겠죠? 사무엘에게 보낸 편지. 네,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의미에서 나는 지난 5월 24일까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 밑에 1742년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웨슬리는 1738년 4월 21일, 22일간의 그의 저널에서 인용한 다음 올더스게이트의 시기를 수용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의 나머지 부분,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은 내 자신의 말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존 스미스에게 보내는 1745년 편지입니다. 1738년 5월 24일부터 어디서든 나는 전도하라고 요청받을 때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 내 유일한 주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의 저자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1751년 이렇게 말씀합니다. 웨슬리는 중년에 접어들어서 올더스게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대해서 유혹으로 많이 시달렸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들이 도망갔고 때로는 돌아오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매번 내가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서 도움을 보내주셨다. 그것은 오직 나에 대한 고찰을 증명해 줄 뿐이었다. 나는 율법과 은혜 아래에서 싸웠다. 하지만 그때는 가끔 아니면 번번이 패배했지만 이제는 항상 승리한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저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올더스게이트 체험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Yes. Now we need to understand that on May 24th, 1738, when Wesley recorded his Aldersgate experience in his journal, he prefaced that account with what is called a narrative insert. Could you repeat the last sentence, please? Yes, he prefaced his Aldersgate account with like an 8 or 9 page narrative insert. And a narrative insert is a literary structure in which the character in the story steps back and becomes the narrator of a second story. In this case, Wesley recounts his own spiritual autobiography from the time he was a young man to the present date, that is May 24th, 1738. 예,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90% 정확할 것 같은데요. 5월 24일에 웨슬리 일기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1번부터 이게 몇 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냐면은 16번까지 붙어 있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체험 자체는 14번에 해당하는데 이 일기를 쓰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다 회고하면서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께서는 웨슬리는 이 일기문에서 삽입된 이야기, 자기의 그날의 일기 속에 다른 이야기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문학적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웨슬리 일기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된 이 문학적 장치, 다시 말해서 삽입된 이야기, 내포된 서사라고 하는 이 장치는 최소한의 집중적인 주의를 나타내고 이번 넓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나 결정적인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일기에다가 그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사건들을 요약해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Thank
Now, the employment of this literary device, in other words, the narrative insert, shows that this is very important material, that Wesley's Aldersgate narrative is very important.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의 일기가 이렇게 길었고 그 긴 일기 속에 자기의 삶을 그때까지의 삶을 요약해서 집어넣는 이러한 서사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그날의 일기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Now, you just read the Aldersgate paragraph, and it actually contains three major theological items. 여러분 아까 설교에서도 제가 인용했고 지금 여기 띄워놓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웨슬리의 이 신앙적인 회심의 체험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otice, first of all, the obvious mention of assurance. 첫 번째로는 명백하게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But secondly, there is also the language of justification, because Wesley says that Christ had taken away my sins, even mine. 둘째로는 웨슬리가 칭의에 관한 언어들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나 같은 사람의 죄까지도 감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en third, there is the language of regeneration in this paragraph, because Wesley writes that Christ saved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그리고 우리가 또 And so- 발견 sorry, go ahead. Yeah, go ahead. Thank you.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것은 웨슬리가 이 기록에서 이 일기에서 중생에 관련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웨슬리는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나를 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And so when you add these three theological elements together, this is what we call conversion. 우리가 이 웨슬리의 이러한 세 가지 웨슬리의 일기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합쳐볼 때 구원의 확신과 칭의와 중생이라는 걸 합쳐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사건인 것입니다. And notice Wesley's own language after his Aldersgate experience. He writes, "And herein I foun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nd my former state chiefly consisted. I was striving, yea, fighting with all my might under the law as well as under grace. But then I was sometimes, if not often, conquered. Now I was always conqueror." 그래서 이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후에 웨슬리가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지금과 내 이전 상태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발견했다. 나는 율법 아래서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도 내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런데 그때는 가끔씩 패배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ow, for the sake of time, I'm simply going to point out that George Croftsell noted a double system of chronology in Wesley's writings, that he has Anno Domini, but also Anno Mei Conversionis. In other words, Wesley repeatedly refers to the year of 1738. 이러한 웨슬리 회심의 중요성, 웨슬리 자신에게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분이 또 있는데 조지 셀이라고 하는 웨슬리 학자는 웨슬리가 이중의 연대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몇 년도에 내가 뭘 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웨슬리는 종종 자기가 거듭난 해로부터 1738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연대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Now, I'm not going to go through all of the 12 items that George Croftsell lists. You can look at them later. Instead, I'm going to focus on also the contribution of Ernest Rattenbury, which is slide number 22. He weighs in on Aldersgate.
And he writes that this was the time when a devout 22번. Pharisee became an evangelical Christian. 22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네. You have to go ahead, Yes. advance. Okay. Yeah, keep advancing. For the sake of time, I'm just summarizing. Thank you. George Croftsell lists 12 references to 1738. Okay. And so we've made that point. So now we move on to Ernest Rattenbury's view. 12개 정도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웨슬리의 올더스게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복음적 회심인가를 가르쳐주는 12개 정도의 증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시고 그 어네스트 레튼베리가 말하고 있는 올더스게이트에 대한 평가를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2번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넘어가 볼까요? PPT 22번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네스트 레튼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the right PPT screen. Yes, it's slide number 22. 예, 슬라이드 22번인데 우리 방송실에 좀 바로 결론 바로 전에 있는 겁니다. Yeah, it should be the next one. Yeah, here. Yeah, we found it. Yeah, 마지막으로 okay. 인용하시는 이것인데요.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레튼베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바리새인이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질투심 많은 하나님의 종이 이젠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행위와 훈련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젠 그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So the conclusion is that Maddox had stacked the deck with his framework, casting doubt on evangelical and holiness scholarship, and this is untethered triumphalism. 예,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랜디 매독스 교수님께서 올더스게이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이것은 복음주의와 성결신학이 이해하고 있는 올더스게이트 체험에 대한 그런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좀 근거 없는, 좀 근거가 부족한 그러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Yeah, and Jennings failed to reckon with Wesley's own language and important literary structures such as narrative inserts. Also, Wesley referred back to his Aldersgate experience on at least 4 definite occasions, evidence that Jennings simply ignored. 두 번째 결론은 앞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제닝스라고 하는 학자는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웨슬리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그러나 이 제닝스는 웨슬리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리고 그 일기장에 삽입된 서술문이나 이런 중요한 문학적 구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웨슬리 자신이 후에 나중에 그 올더스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그 체험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그 많은 이야기들, 그러한 중요성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한 것이죠. Remember that Wesley's own language describing his Aldersgate experience evidences 3 theological truths, not simply one: justification, regeneration, and assurance. And this is what we call conversio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더스게이트 경험을 설명하는 웨슬리의 일기에 읽어보면 그 언어는 단순히 하나가 아닌 3가지의 신학적 원리를, 진리를 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와 중생과 확신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의 경험이 회심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fter Wesley's Aldersgate experience, Wesley referred back to the pivotal year of 1738, as George Croftsell has pointed out, at least 12 times, and this shows a double chronology.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지 셀이 얘기한 바와 같이 존 웨슬리는 그 이후에 1738년 이후에 연대를 얘기할 때 그냥 서기 몇 년 이렇게도 주후 몇 년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1738년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라는 형식의 이중적인 연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웨슬리 자신에게 얼마만큼 1738년의 체험이 중요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The importance of Aldersgate is demonstrated by all of the following: the dramatic structure of the account, the allusions to other conversion experiences within it, and Wesley's own references to spiritual power and victory. This was an extraordinary occurrence.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리가 체험한 것은 너무나 그에게도 중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근거로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극적인 구조, 그 안에 있는 다른 중요한 인물들의 회심 경험에 대한 암시, 그리고 이 체험에 대한 자신의 영적 자선적인 기록, 그리고 영적 능력과 승리로 기록을 마무리하는 웨슬리 자신의 이 언급,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이 체험이 특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And so we can conclude that Aldersgate, in light of all the evidence, was the time when John Wesley became a real, true, proper scriptural Christian.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더스게이트 체험은 실로 존 웨슬리가 실제적이고 참되고 합당한 의미에서의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We can take questions now.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r expert time management surprised us all. Yes, I knew I had to focus and I had to summarize.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 Yes. 질문을 좀 해주시면 우리 교수님도 좀 질문해 주시고 박창원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좀 질문해 주시고 하면은 또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을 회심케 하는 복음은 늘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강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요. 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회심 이후 그의 자서전 혹은 일기에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다룬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거듭난 신자는 삶에서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성함이 이요셉입니다. One of our seminar students named Joseph Lee. Yes. He has one comment and one question. One comment is Yes. that his heart was strangely warmed by listening to your lecture. That doesn't mean that he was just born again. Okay. His question is, if there are Wesley's description of truly born again Christian's life, he would love to hear it from you. In other words, John Wesley, you said John Wesley has become truly a born again Christian in biblical sense. Then did Wesley mention that generally born again Christian's life is so and so? Yes, we can look at two key sermons that Wesley published that describe this born again life. And the first sermon is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And the second one is the marks of the new birth. Okay, thank you. 예, 교수님답게 답을 주시기보다는 설교를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위대한 특권이라는 설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생애, 중생의 표시들 이런 설교들이 있으니까 읽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코멘트나 질문?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총장님 총장 먼저 총장님께서 먼저 우리 학우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함 다시 주시고요. 네, MDB2의 최민성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1739년 페터레인의 그 성령 체임을 말씀하시면서 38년의 그 올더게이 사건 이후에도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셨지만 감정적으로 좀 동요했던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9년에 그 페터레인 체험을 더 강조하시면서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부흥 운동을 해나가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ne of our seminar students, Choi Min-sung, he has one question for you. First of all, he really appreciates your excellent lecture. And his question is, what would be the importance of Paterrain experience in 1739? Because it seems that Wesley had to suffer some emotional agitation even after his conversion experience. But then, after this Paterrain experience, Holy Spirit experience, he seems to be more strong and continued his revival movement. So what would be the importance? I'm missing one word here. You're saying patterning experience after Aldersgate? Paterrain, how do you 어떻게 읽죠? Paterrain이라고 보통 읽어요. Paterrain experience. You know the night vigil prayer meeting at Paterrain. Oh yes. Okay, yes. In January 1739. January 1739, and much has been made of this. Okay. This could be a long answer. That something important happened at Aldersgate, but Wesley had to refine some of his thinking, some of his theological thinking, and that took him time, especially in the area of Christian assurance. Yeah. Okay. Translated now? Okay. Yeah. Okay. Yeah. 이거를 대답하려면 굉장히 긴 대답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1738년 5월 24일에 그 회심 체험을 했지만은 신학적으로 그것들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가 정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Please go ahead, sir. Yeah, and you have to understand that at Aldersgate, Wesley experienced freedom from the guilt of sin in terms of justification and freedom from its power in terms of the new birth. 그래서 올더스게이트에서는 웨슬리가 그런 죄로부터의 어떤 의로움, 칭의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죄의 힘으로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And so the January 1739 experience was important, but it was an enjoyment of the Holy Spirit by someone who already was a child of God.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1739년 1월에 있었던 페터레인에서의 성령 체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존 웨슬리가 성령 안에서 그 즐거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어떤 체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
Yeah, okay, next Yeah. question. A good question. That was a very good Yeah. question. 예, 우리 저기 총장님께서 아까 our president Dr. Huang has some Yes. comments and questions. Yes, that's fine. That's fine. 역시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연관된 질문인데 뭐냐면 이 지금 그 얼더스게이트 체험이 지금 이제 칭의와 연관된 거였다면 이거를 사실 칭의와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회개 이런 것들이 사실 웨슬리 신학의 이제 핵심이 이제 성화인데 성화론 조금 전에 이제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화로 발전될 수 있는 성화와 연관해서 어떤 그 단초가 있다고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화를 나중에 더 발견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esident Dr. Huang, first deeply appreciate your excellent lecture on this Aldersgate experience, and he has one question. It is, if Aldersgate experience can be called a decisive experience of justification and assurance of salvation and so on, then can we still find some important motifs or clues for his main messages of sanctification? Can we find anything meaningful, significant, about sanctification in this experience at Aldersgate? Yes, yes. Aldersgate is the time of Wesley's initial sanctification. In other words, the new birth. And so when we think of sanctification broadly, we think of three things. First, initial sanctification or the new birth, which happens at Aldersgate. Then, once one is holy, one grows in holiness. So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where one is changing by degree. And then thirdly, entire sanctification, which is not a change in degree, but a qualitative change from impurity to heart purity. So yes, Aldersgate is the beginning of sanctification, but it's not the end of sanctification because there are three things that are important here. 예, 올더스게이트 체험에서도 우리는 성화론과 관련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언급했지만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웨슬리의 그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의 체험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중생의 경험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보면은 성화의 시작이잖아요. 초기의 성화를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더스게이트는 초기의 성화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러나 당연히 이제 성화는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질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화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자기 성함 좀 밝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 정병수입니다. 김성원 교수님의 안내로 그 웨슬리 신학 연구소의 회원으로 가끔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저도 그 웨슬리 신학에 입각한 가르침에서 제 신앙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언제 거듭났고 언제 성결의 체험을 했는가 자신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고 언젠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듭난 것은 상당히 어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확실히 자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성결의 은혜, 즉 성화에 이르는 은혜는 한참 뒤였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거듭난 이후에, 내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제 생활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주일학교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 영혼은 암만 생각해봐도 그때 거듭났어요. 확실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난리를 폈으니까. 그래서 그때 거듭났는데 생활은 안 변했어요. 나중에 다시 체험 후에 저는 현격히 변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큰 사람으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듭났고, 이 올드스케이 체험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성결의 체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우리 웨슬리 가르침은 안 맞지 않습니까? 확실히 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성결의 체험이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을 이제 던져주셨는데 어떻게 궁금합니다. 저도. One of our institute, we have an institute for Wesleyan theological studies on our campus, and I really personally hope to invite you for our conference someday. Retired Pastor Jung is asking this. He himself, reflecting on his own life, journey, he was a born again Christian when he was young, but the problem was his life was not changed. Only after many years later, he experienced special grace of God, and then his life began to change. So, from this reflection of his own life, he concluded that Wesley's changed life, his devoted life, sacrificial life before Aldersgate experience shows that he was a born-again Christian even before Aldersgate experience, and perhaps Aldersgate experience is nothing but holiness experience of sanctification. So, yeah. No. No. Here's the problem.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Because the evidence from Wesley's own writings show that while he was in Georgia, he fell, he rose only to fall again. In other words, he was on a spiritual roller coaster ride, okay? And Wesley rejected that as description of the converted life. Now, we have evidence. This is not my opinion. This is my judgment in bringing forward facts. Wesley has standards. Those standards are laid out in the sermon, The Marks of the New Birth,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okay? And so if you want to argue that Aldersgate represents the time of Wesley's entire sanctification, then you would have to argue that Wesley was holy, free from the guilt and power of sin while he was in Georgia, and that's impossible. Thank you. So we can correct this kind of teaching from Wesley's own writings. Yes. 네. 교수님이 보내주신 강의록에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교파별로 해석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의 질문은 홀리네스 쪽에서 이제 말하기도 하는 건데요. 올더스게이트 체험은 완전 성화의 체험이 아니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콜린스 박사님은 뭐냐면 웨슬리 자신의 그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예를 들면 올더스게이트 이전에 조지아에서 사역할 때 자기는 항상 넘어지고 타락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것이 회심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교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그 두 개의 설교를 읽어봐도 이것이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성화의 그 올더스게이트 이전의 삶이 성화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웨슬리 자신,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웨슬리 자신의 글에 비추어 볼 때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이미 거듭난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체험한 성화 체험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 잘 이렇게. 혹시 한 분만 더, can we take one more question? Yes, yes, Thank yes. you very much. Of 자, course. 한 분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2 오요셉입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웨슬리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 회심 이전에 살았던 어떤 바리새인적인 삶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항상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더스 게이트 사건과 그 어떤 앞서 살았던 그 바리새인적인 그 어떤 삶이 서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올더스 게이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디트리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서로 구분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은혜 이전에 몸부림쳤던 그 수도사적 삶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값비싼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단지 올더스 게이트 사건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어떤 몸부림쳤던 과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Thank you. Another Joseph from our seminary. Yeah, Yes. this time Joseph O. He's asking if there is any positive relations between Aldersgate experience and his previous life as a Pharisee. Because in the life of Bonhoeffer or Martin Luther, their lives before their awakening or conversion also had positive roles in overall for their spiritual life, Christian life, and ministry. So, if there is any positive mutual relations between his life before and Aldersgate experience. Yes, there is. And Wesley makes a careful distinction that i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When Wesley was in Georgia, he had faith and he had a measure of grace, but he had the faith of a servant, not the faith of a son. At Aldersgate, he has the faith of a son, the faith of a child of God. And so we're not saying that when Wesley was in Georgia, he did not have faith. He did, but it's the faith of a servant. It's that fearful faith. He fears God. At Aldersgate, John Wesley loves God. And we see this shift between servant and son in the sermon on the spirit of bondage and of adoption, clearly laid out. Yes. Is it also possible to say that his training, since he was young, is born and raised in a truly pietistic family and mother and so on, his training, in other words, Old Testament training, that was the foundation on which his evangelical faith, flourished, and finally his understanding of salvation has become holistic in the sense that sanctific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this evangelical salvation. Yes, but another layer we have to see here, and maybe we're missing it,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nature and virtue, and then supernature, grace, the presence of the living God, the Holy Spirit in a person's heart, setting them free from the power and dominion of sin. So at Aldersgate, we are not simply talking about nature, but supernature. We are talking about the presence of the living God tabernacling in Wesley's heart and his mind. Okay, and so that's a big difference.
and it is liberating, it is freeing. Now, I want to say something because there was the comment mentioned earlier by the gentleman, the retired pastor, and here we get at the very heart of what Methodism is about. There were class meetings, there were bands, there were small groups, accountable face-to-face relationships. Why? To make sure that we stay on the path, that we keep living into the grace of God. And so this is very important, that we can live in the grace of God, live in the freedom of the gospel. And that happens in a group setting, accountable, responsible relationship. Yes. Thank you very much. 지금 오요셉 우리 원우의 대답에 대해서 있다. 올더스게이트 이전과 또 올더스게이트 체험 사이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올더스게이트 이전에도 웨슬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복음적인 확신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올더스게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좀 여쭤봤던 거는 뭐냐면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또 긍정적인 연결점이 있지 않냐. 왜 웨슬리가 그러한 경건주의적 훈련을 일생을 통해서 받아왔다라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어떤 대명,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독교의 본질로 믿고 살아온 이것이 그가 복음적 회심을 경험했을 때 연결되면서 성화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100% 동의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올더스게이트 이전에는 자연적인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한다면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에 추진했다면 올더스게이트와 그 이후에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메소디스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그룹이다. 공동체, 혼자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공동체, 밴드라든지 소사이어티, 반회, 속회 이런 것들 속에서 신앙의 삶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감사한 것은 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 잘 되어서 We are so grateful that you have found your time for us and we also had zero technical difficulties. That's This right. That was grace great. of God. Thank you very much. And I thank you for the questions. I thought the questions were very good. 예, 여러분 좋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해봤으니까 좀 자주 종종 모셔가지고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 좀 이렇게 모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once again at late night, and I hope to meet you face to face soon. Yes. Would you God want to bless. say a word of blessings, or can you pray for our seminary? Yes, I can pray for us. 자, Our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re so grateful for the gift of your Son, Jesus Christ, who for us is the light of the world. And we're grateful to have this light in our lives, setting us free from the guilt and the power and the dominion of sin, so that we might love you as you want us, and that we might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We pray for the church in Korea. We pray for the church in America and elsewhere around the world. And we especially remember those Christians who are suffering right now. We pray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them in a special way. We offer all this up to your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Amen. 아멘.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Thank you so much, and now you go back to your rest. Yes, Thank you once again. Bye bye. Bye. Thank you very much. Bye bye. 예, 한두 가지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오성욱 교수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점심 간단히 준비해서 받아가시고, 책도 우리 연구소에서 발행한 우리 교수님들이 쓰신 책 그 챕터를 모아놓은 웨슬리 관련된 책이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은데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웨슬리 신학 연구소 활동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정말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웨슬리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우리 커리큘럼 상에. 그러니까 연구소에 좋은 강의들, 또 설교 읽기 모임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내빈들께서는 우리 장원에서 식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올라오셔서 외빈들, 그리고 우리 연구소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총장님 잠깐 올라오셔서 우리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